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과 허다한 사람들, 그리고 첨단 문화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얼마나 또 헛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대제국 왕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하죠.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땅 중앙에 선 나무와 같이 견고하고 높아서 온 땅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는 것, 부유함을 상징하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 많은 수많은 백성들과 여러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휘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다니엘은 이 나무가 이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 이런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러나 이 권세 영원한 것은 아니죠. 느부갓네살의 이 강력한 권세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랬었고, 로마가 그랬었고, 대영 제국도 독일도 다 그랬죠. 지금 미국이 세계의 제패를 잡고 있고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 권세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세상 권세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이는 세상의 권세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다니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 7대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전해주죠. 그리고 동시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비책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이 가난한 자들의 국리를 여기는 여김으로 인해서 이전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신을 낮추고 통치할 때 그의 왕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만약 계속 자기가 가장 높은 왕이다 라고 교만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한다면 결국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게 젖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부유함을 얻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의무와 뜻대로 행할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높은 어떤 권세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은 근데 어떻습니까? 경고를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에 취해 교만하게 행하죠. 결국 1년 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재앙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지만은 뭡니까? 결국 그 해석을 믿지 않은 거죠. 아니, 그 꿈을 주시고 해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하게 행동하는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신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고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신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낮아진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낮추시지만 그를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죠. 이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놓듯이 7해 동안만 고난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늘을 이제 우러러보죠. 그리고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왕궁의 그 지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교만한 말을 했던 그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야. 자,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이전보다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지만 이제 교만하게 말하지 않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또 그것을 거두어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삶의 태도죠.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어떤 높아진 어떤 권세나 많아진 어떤 부를 누리기에만 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와 인생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